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동일한 제목,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지난주와 함께 동일한 본문의 제목입니다.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더 외우시죠? 네,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조의 순간이다. 창조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게 어느 기간이 들었는지 또 어느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도 이성으로도 우리가 어떤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광활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또 예배 때 또 우리가 나오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름 이렇게 자주 불러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참 우리가 친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정말 옆집 아저씨와 같은 느낌으로도 때로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느낌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성령께서 또 함께 하셨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태초에 살아보지도 않은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겠냐? 그러면 그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아 적은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또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모세에게도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이 창조라는 단어는 하나님만 적용되는 단어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무에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이지 사실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요 과학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르겠 미국 그 교육 과정에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이제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배웁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여러분, 질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그 질량, 그 양이 정해진 양이 있는데 어떤 물질이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타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폼은 변형이 될지라도 이 질량은 보존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없는 것에서 창조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래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재생산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창조한 적은 없다. 창조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 많이 세뇌 당해 있기 때문에 늘 진화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우주의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빅뱅이라고 얘기하죠. 빅뱅. 이 빅뱅이라는 의미가 초고온의 초밀도에 이게 압축됐던 어떤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 우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폭발이요 137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사실 그 기간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측정, 그냥 가설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가설이죠. 그걸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빅뱅에도 사실 빅뱅 이론에도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태초에 시작된 이 점, 그 하나의 점에 그 초고온의 초밀도로 집합되어 있던 그 한 점이 이거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냐? 그 근원은 어디냐? 그 질문에 또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또 그 대폭발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으며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진화론에는 항상 앞에 따라붙는 게 뭐냐면 우연히라는 것이 따라붙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주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은하가요, 이 은하인데 이게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 은하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랑 비슷하게 생긴 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보다 2배 더 큰 은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반만한 은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서 그래도 가장 가깝다고 하는 은하입니다. 가깝다고 하는 은하인데 이 은하까지 가는 거리가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해서 250만 광년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거든요, 이게. 이 광년이라는 것 자체가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하죠. 그래서 똑딱하면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 속도가 1초가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50만 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은하입니다. 그게 상상이 되지 않죠. 이 빛의 속도로 1년이 1광년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100km로 약 한 60마일, 70마일로 갔을 때 몇 년이 걸리냐면 100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현재 가장 빠른 게 이제 우주선이잖아요. 로켓이잖아요. 로켓이 1초에 15km에서 19km 정도 1초에 팍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초에 한 10마일 정도를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로켓인데 그 빠른 로켓으로 가도 약 한 2만 년이 걸리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1광년이 그러니까 250만 광년이면 이건 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간이 만든 가장 그 탐험 우주선 중에 가장 멀리 간 것이 보이저 1호와 2호인데요. 1977년도에 발사가 됐습니다. 1977년도에 발사됐는데 지금 약 한 45년 정도를 날아갔거든요. 이제 어디에 갔냐면 태양계의 끝 지점 정도에 갔다고 해요. 45년 걸렸는데 그 위성 그 탐험선의 속도가 1초에 15km, 17km를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45년 걸려서 지금 태양계 끝 정도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거리가요, 빛의 속도로는 하루 거리입니다. 하루. 45년 날아갔는데 빛의 속도로 가면 하루 거리가 그 정도 거리인 거죠. 이렇게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밑에 네모난 칸에 있는 게 허블 우주만환경인데요. 이 우주만환경이 90년도에 발사가 돼가지고 지구 바깥에서 우주를 찍는데 이 우주만환경이 한 3개월 정도를 한 지점을 계속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있는데 달 옆에 그 빨간색에 있는 조그만 네모칸 보이시죠? 그 지점을요 3개월 동안 계속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찍고 난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꾸며낸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우주만환경이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요 대부분이 다 은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그 안드로메다 은하 있잖아요. 그게 250만 광년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건데 지금 요 한 지점을 찍었는데 이만큼의 셀 수 없는 은하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허블 우주만환경이요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난해 12월 15일 날 우주만환경을 하나 또 쐈습니다. 그 제임스 웹 우주만환경이라는 건데요. 그 만환경이 자리를 잡고서 이제 활동하기 직전에 시험 삼아서 또 한 별을 찍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그 우주만환경인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별을 찍었는데요. 그 주위로 지금 빛나고 있는 것들이 또 이게 다
은하들이고 또 큰 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 넘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별들이 있고 은하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광대한 이 우주를 바라보면 반대로 우리가 볼 것이 우리 지구라는 존재를 보는 거죠. 지구는 이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어떠한 존재냐, 또 더 나아가서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여러분, 근데 이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정말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정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큰 오류 가운데 있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그래도 끊임없이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면 창조밖에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신봉하고 있는 걸 놓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가 나눴다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의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때의 이 원시 지구의 상태지요. 그때 원시 지구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께 창조하시는 그때 그 상태가 어땠냐? 그때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혼돈, 공허, 이 빛이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 이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그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돈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혼돈하다, 무질서함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을 혼돈하다고 얘기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채워져야 할 것들이 없는 것을 공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암흑의 상태가 흑암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그 상태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상태가 창조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레미야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본즉, 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말 보니까 오늘 2절의 말씀과 똑같지요. 내가 이스라엘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는 빛이 없다. 2절에 그 세 가지랑 똑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는요,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개인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무질서함이 있고 또 그 공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저도 인용하는 말씀 중에 파스칼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해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 가지고 더 만족해 보려 하지만 그 만족은 채워지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공허한 공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남유다는요, 지금 우리나라랑 좀 입장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침략을 많이 당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죄다 강한 나라들밖에 없었잖아요. 한쪽엔 중국 있고 한쪽엔 러시아 있고 한쪽에 일본 있고 참 지지리도 이상한데 나라가 되어져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 놀라운 성장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도요, 이스라엘이라는 땅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 위쪽으로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오른쪽으로는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밑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치려고 전쟁하려면 강대국들이 다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나가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공격당하고 항상 힘들었던 거죠. 그런 작은 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렇게 작은 나라들 가운데 이렇게 살았지만 그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요 번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입니다. 젊은 나이 25살에 잡혀가지고요 40살, 40살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골짜기를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그 뼈가 오래된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까? 오래된 거겠죠. 뼈가 말랐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뼈를 통해서, 이 마른 뼈를 통해서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직시하게 됩니다. 또 이 뼈 앞에서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지금 이 상황을 봐라. 이 마른 뼈들을 봐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불가능하다. 이 마른 뼈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 마른 뼈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쁜 정도가 너무 나쁘니까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말라도 너무 마른 뼈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아봐라. 네가 너의 인생을 너의 힘으로 살아봐라. 네가 내 계획한 것들 너의 힘으로 해봐라.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 결과는 이런 마른 뼈 같은 비참한 뿐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 주인이 난데 하나님인데 나를 버린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마른 뼈처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그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은요,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 그 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민족이 처한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7장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뼈들이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된 거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도 살기 힘든데 마른 뼈입니다. 언제 말랐는지도 원래 죽었는지도 모르는 오래된 그 뼈인데 그 뼈가 살겠냐?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고 또 가죽으로 덮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살아나는 겁니까? 그 마른 뼈에 살갗이 다 둘렀습니다. 이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살아난 사람들 보니까 큰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을 때에 그 뼈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돈되어진, 그렇게 정돈되어지지 않은 그런 무질서한 상태, 그렇게 공허한 상태,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없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있는 우리가, 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기 힘줄을 두르게 하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살을 덮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우리는 그런 처참한 존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창조하시고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세계, 이 광활한 우주, 여러분, 그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보지 않아도요, 작은 우주가 있죠. 작은 우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몸이요, 작은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몸 자체가 우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몸 안에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혼돈, 또 이 공허, 흑암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을 하나님께서 질서로 바꿔주시고, 또 이 공허함에 하나님 의미를 더하시고, 가치를 더하시고, 또 이 흑암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굳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셋째 날 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아 창조되라 하면 다 창조될 것을 왜 굳이 하루 이틀 엿새 7일까지 이렇게 창조의 기간을 두셨을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만물을 보시면요, 이 모든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또 움직이는 것들 보면은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 가운데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위에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이제는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 이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며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신령한 은사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 우리 안에 주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 어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과 어떤 세상의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그 가득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런 뼈들이 생기를 얻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또 좌절되고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셔서 우리를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요, 빛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거든요.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 내드린다고, 시험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섯째 날까지 우리가 창조하는 것,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되었지만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빛은 뭐냐? 이것 때문에 또 성경학자들이 또 의견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라고 우리는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빛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며 그렇게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한 놀라운 계획들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광활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생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놀라운 손길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며 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만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섭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몸, 우리 자신만 봐더라도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